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여정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정입니다. 어제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그때 저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화장실에 있었는데 온 천지가 깜깜해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제 샤워를 하려고 물을 이렇게 틀어놨는데 전기가 나가니까 보일러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고 찬물이 이렇게 나오고 냉장고가 있어도 냉장고는 돌아가지 않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전 말씀 99.9% 받아주기. 우리가 배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메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알고 우리 인생을 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목양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왔다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만나보니까 개인적인 육신의 질병, 또 가정의 질병, 가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이제 치유 현장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정말 치유가 이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스며들어서 치유 다락방이 곳곳에 일어나서 그들을 현장에서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니까 당회 식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 당회 식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이 19의 응답을 통하여 2379 5천족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러한 흐름이 교회의 여정이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일은 예배에 승리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고 평일에는 여러분이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계속 누려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누리느냐? 모든 문제 속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답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딱 되어지면은 분명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은 모든 일들이 명확하게 탁 드러나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는 이 다음 받을 응답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말씀 따라갔는데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눈 뜨고 보니까 증인의 자리, 뒤돌아보니까 이미 나는 서밋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전깃불을 딱 넣으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237을 살리고 5천전족을 살리고 여러분 가문이 최고의 응답은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2379 5천전족을 살리는 겁니다. 자, 이 응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여정을 알아야 돼요. 그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정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것은 뒤따라오는 저 애국 군대만 보였던 거예요. 아니 10가지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마지막 6월절에는 애굽의 모든 첫째 장자와 그리고 새끼의 첫째가 다 죽는 어마무시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을 보면서. 그러면서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의 끝은 세계복음화의 증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길을 갈 때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켜시든지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걱정을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버스 노선을 알고 버스를 타면은 정확한 시간에 또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편안해져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정말 가치 있다,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천지 창조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여정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의 그 첫 시작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과 식물과 동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여정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미 인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두어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과 대학생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정은 뭐냐면은 나 혼자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정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 지역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여정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만물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도 심히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만드신 에덴 동산과 하와를 통해서 주신 그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딱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구역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두고 또 가정에서는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일, 3일 동안 그래서 1일 새벽 기도에 딱 하고 나서 여러분 해돋이를 딱 보러 갑니다. 집에서 보시면 돼요. 딱 해 떠오르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해돋이 보고 2일에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맛있는 이 새벽밥을 먹고 여러분이 두류산 가서 운동도 하고 해돋이도 보고 이 한 해를 이제 새롭게 딱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서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축복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송구 영신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여정은 뭡니까?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여정이 끝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사다리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 하와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와 너희 가정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칠 때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여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만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구원의 여정을 밤낮 쉬지 않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시고 포로되어졌을 때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그 언약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을 이어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깁니까?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완전히 완성해 두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여정을 여전히 이어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루어 나가서 여러분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처럼 복음의 명문 가문, 전도하고 선교하는 명문 가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서밋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말씀 붙잡고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구원의 성취가 지금 이 시대까지 또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여정이 지금 75억 인구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의 여정은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제자들이 오직 이 복음 붙잡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또 성령의 여정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선교의 문들을 열어나갑니다. 참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계속 성도들의 마음을 강건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끔 하나님이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안디옥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237로 우리 모든 삶을 그 구원의 여정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문이 박혔는데 그때 아시아에서 이 바울이 최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요,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갈등은 갈등이 아니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관점에서 문이 막힌 것이지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가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마게도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돌아오고요, 그를 통하여서 간수장과 그 가족이 돌아오고 그 빌립보에 마게도냐의 첫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만약에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포기했다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겠죠. 오늘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다른 길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두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까지,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감옥에 갔는데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더라. 우리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번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교회와 함께, 이제 당회와 함께, 재직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계속적인 하나님의 여정을 이어나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여정은 이제 막힌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237의 하나님의 여정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됩니다. 내년을 기대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 식구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렘넌트들을 교육국을 통하여서 인도하실 것인가, 이제 셋들과 헌당을 하나님께서 건축국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교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관리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나가실 것이며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또 영적인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이 현장으로 나가서 모든 자들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이제는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우리 가정 가문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이제 교회와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을 살리는 2025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여정,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은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여정이에요. 지금 성령의 여정으로 전 세계 모든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여정이 지금까지 왔는데, 자, 어떻게 이제 우리의 남은 하나님의 여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인도받을 것인가? 그 첫 번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불신자도 무당 찾아가지고 말씀 붙잡고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마음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 잡신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이 확신을 가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거기에 대한 이면 계약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주일 강단과 본부의 흐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받을 응답과 내가 가야 될 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예언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과 모든 사건에 대한 안내서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 가지 제게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에 대한 묵상을 그 말씀 붙잡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 때문에 속상하다가 말씀 앞에 서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갈등이나 위기 아닌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특별한 문제나 특별한 갈등이나 특별한 위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애굽 복음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남이 겪지 않는 특별한 문제나 일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남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그냥 마음의 위안으로 삼지 마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렇다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응답이 정말 무엇인가?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응답을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특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기대하고 문제 가운데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여정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려면은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
여러분들 내 경험을 버리고 말씀 중심, 내 이익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중심으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범사의 감사가 넘쳐나고 모든 일에 찬양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연말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의 중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화요일과 수요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생명 얻지 못한 자들, 낙심자들, 그런 자들, 또 구역 안에 낙심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청하셔서 같이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들. 이제 여러분들이 연말에 정말 모든 삶의 계획을 말씀 붙잡고 기도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마음의 상처 내려놓고 99%, 99.5% 모든 일들을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모두가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여정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가문과 교회와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여정을 정확히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